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6장 9절에서 22절까지.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33년간의 이 세한교회의 목회를 마무리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원로 목사 추대 예배, 그리고 세한교회의 부름을 받아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어질 담임 목사의 위임 예배, 그리고 한 분의 권사님의 은퇴, 그리고 우리 네 분 오 집사님, 박 집사님, 그 다음에 이성희 집사님, 강미선 우리 집사님의 권사 임직 예배, 자본의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아니 그 전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사실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혹시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런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여호와의 직접적인 도우심으로 이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오신 목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참 좋다, 참 좋다, 그리고 참 부럽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세한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다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이 생각이, 또 모든 그 생각에서 나오는 계획들이 항상 악하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난번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렵지만 또 교회들도 얼마나 요즘에 어려워요. 어제 이제 축사를 하신 그 총회장 목사님, 제가 7년을 있었던 영광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제가 찾아뵈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인원이 20%,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찾아가서 다시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코로나 끝나면 오겠다고.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20, 30%가 인원이 빠지니까는 그에 따라서 헌금도
줄어들게 되고 교회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특별히 마이너스 된 거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근섭 강성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올 한 해 본다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또 재정적으로도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세한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노아가 그 어려운 시대에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세한교회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교회이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세한교회에 입혀주실 은혜의 보증이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그 모든 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더 입혀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세한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그리고 행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도 우리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가족들도 또 친지들도 많이 오셨는데 저의 마음에는 우리 성도들만 사실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섬기시고 또 열심히 각자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기쁜 것이고 저의 마음에는 오직 이제는 우리 성도들만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한교회의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제가 앞으로 가져야 될 그런 목회. 그래서 제가 모든 에너지, 모든 힘들은 거기에 이제 제가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강미성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강성미 집사님도 그렇고 두 분 다 강시네요. 오늘 강시만 나오셨어요. 어쨌든 저에게 큰 그런 힘을 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가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그 죄악을 보셨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근데 그런 내용을 지난번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한탄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슬프다. 내가 창조한 세상이, 내가 창조한 사람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이 슬프다. 여러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삐뚤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잘못 살면은 부모로서 가지는 마음이 어때요? 서글프지요. 슬프지요. 마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더라. 한탄했다. 슬펐다. 동시에 화가 났다. 진노했다. 진노.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는 그런 세상과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우 한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모든 세상을 멸하시기로 쓸어버리시기로 계획하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시면은 이 노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노아는 어떤 사람?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에녹.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고 자식을 낳고 또 죽고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태어나고 낳았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려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노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노아처럼 에녹처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제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노아가 절대 의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창세기 9장의 말씀을 보시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그 자녀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이렇게 드러낸 함을 향하여 저주를 하는 그 노아의 이 연약함을, 이 노아의 부족함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 노아가 의인이다라고 본성상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악한 본능대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반복해서 짓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고 추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런 죄를 짓는 일들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 노아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노아이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세바를 억지로 취하고 또 그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최전방 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하고 이것은 사울의 죄와 이 다윗의 죄와 비교할 때에 다윗의 죄가 더 커요. 더 깊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다윗을 칭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 하나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처럼 다윗처럼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들이지만 저도 사실 그래요. 이 목사이지만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좋은 모습만 보이겠어요. 때로는 섭섭한 모습도 보이고 하고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왜 목사님 저렇게 마음을 가지실까? 이런 때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게 될 것인데 저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어떤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려고 기도하면서 교회 앞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완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노아의 경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의미에서 노아를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악한 노아 그 시대의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 이 노아를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그의 가축들까지 노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노아 때문에 가족까지 그 어려운 시대에,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참 중요해요. 특별히 내가 영적인 가장이라면 내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미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영적 가장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종수 씨가 우리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오겠죠. 송구영신 때 나올 것인데 내년도에는 잘 나오리라고 믿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우리 권사님 부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앞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우리 권사님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강성민 집사님도 있지만 집사님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우리 이근섭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가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내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내 자녀에 영향을 미치고, 노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아 가정의 영적인 가장은 노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상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를 마음에 품으시니까는 그와 함께 노아의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시대를 심판하시고 또 대신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4절 보시면은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14절의 표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목사님의 좋은 동력을 위하여 내가 임직을 받았습니다, 내가 세안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잘 섬겨갈 때에 결국 그것이 복이 되고 다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주고. 어제 우리 교회 오신 그 문미영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문미영 권사님이 저도 알아요. 제가 전도사 때도 그 권사님을 제가 보았고 알고 있고, 그 딸도 제가 알아요. 딸도 그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보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인사했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문미영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쉬운지, 제가 봤으면은 인사도 좀 하고 그랬을 것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또 권사님까지 되셔서 온 가족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그 남편도 안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제대로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 가서 믿음도 좋아지고 그 딸도 잘 되고 그 남편도 그 교회 안수 집사가 되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 비전을 가지세요. 우리 종수 씨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안수 집사 될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갖고 앞으로 가시면은 되는 것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세안교회를 사랑하고 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그래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헌신을 한대요.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신다, 기복적인 건 아니에요. 기복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사의 좋은 동력이 되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래서 내가
본사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세안교회를 잘 섬겨가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여기 방주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코페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잣나무를 의미해요. 잣나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습기 방지하고 방수를 위해서 바르는 그런 화학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라, 안팎으로 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방주의 크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규빗은 여기 이 손 끝부터 여기까지 약 한 35cm 정도를 1규빗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길이가 13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넓이는 23m, 높이는 14m입니다. 그래서 농구장을 약 20개 정도로 쫙 깔아놓은 그 길이의 상자,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노아가 만드는 방주입니다. 방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잘 보세요. 18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와 언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은 너와 함께 하반절 보시면은 생명을 보존해라. 모든 동물들 너와 너의 가족들까지도 방주로 들어가서 너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노아 방주 밖에 있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교회. 노아의 방주는 교회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배가 아니라 무엇인가 일종의 기다란 3층으로 된 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라고 하는 거는요. 선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를 조절하는 일종의 운전대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앞을 쭉 보고 이 키를 잡고 배를 운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그렇지 않다. 노아의 방주는 기다란 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운전대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 운전대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 방주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있고 그 배 안에 키가 있다면 그 선장이 그 배를 움직여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그 배 안에 그 운전대가 없기 때문에 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움직여가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드리신 예배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세한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전 지역에 코로나가 2단계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셔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시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인 행세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 행세는 뭡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어깨에 딱 힘주고 나 이만큼 교회를 섬기고 있어. 나 장로야. 나 안수집사야. 나 권사야. 이렇게 딱 해가면서 뭔가가
압력을 행사하고 뭔가 권리를 행사하고 그게 뭐 하는 거?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그 교회 주인인데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 의식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회 딱 들어오면은 어제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권면하신 목사님들 그랬잖아요. 사랑하라고. 뭘 사랑하라고? 교회를 사랑하라고. 이 예배당을 사랑하라고.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목사를 사랑하라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채우고. 그래서 제가 권사교육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딱 들어오면은 아 이게 좀 흐트러졌네. 화장실에 딱 가니까 휴지가 없어졌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이야기했죠? 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다? 아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게 뭡니까? 가져야 될 주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행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 되심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교회 주인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노아의 방주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움직여가는 그 모든 과정은 노아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노아의 방주만이 그 시대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서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반드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 지역에. 그러니까 단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반드시 그 지역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더 복음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우리 세안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가 이 지역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렇게 길가에 안쪽으로 푹 들어가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있었어요? 여기 교회가 있었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제 그런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안교회가 이 지역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이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대전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돼요. 바꿔 말한다면 세상이 망해도 교회만 살아있으면은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일제강점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 그 지역에 하나 있는 것이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 시대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그 시대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교회 하나가 그 시대에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세한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야 내 믿음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내 직장과 일터도 살고 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를 우리가 세안교회로 우리가 받았으니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에 주님 만나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를 통하여 만들라고 하신 구원의 방주, 그 구원의 방주를 주께서 주도하시고 주께서 움직여 갔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의미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주인, 움직여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우리 세한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움직여 가시고 우리 세한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되고 부흥되어야 될 이유,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살고 대전이 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한교회 이 어려움의 시대 속에서도 더 큰 은혜를 입혀 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고 부흥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는 예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말씀 6장 22절의 말씀처럼 노아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똑같이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노아의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강미선 권사님 그리고 강미선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전에서 드리는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되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